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받는데요.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요. 여러분의 고난은 정말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요? 살아가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힘들까요? 원인과 결과가 사실은 분명히 나타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이 경제적인 일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경제적인 일들이 힘들 수밖에 없게 과소비도 하고 분에 맞지 않게 쓰고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것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운동도 안 하고 항상 몸에 좋지 않은 거 즐겨 먹고 밤늦게까지 야식을 즐기고 하면서 본인의 몸이 좋지 않대요. 그리고 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날 무시하는지 모르겠대요. 사람들이 날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대요. 엄밀히 자세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대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자기 아집과 이야기하고 자기 뜻대로 이야기하고 나고선 나중에 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십자가를 붙들다가 받는 고난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욕심과 내 뜻으로 살다가 받았던 고난인가? 늘 새벽에 나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시는데 사실은 살아가는 이 모든 자리가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뜻으로 가득 차서 기도는 하는데 가서 세상을 살 때면 여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힘으로 살다가 지쳐서 마치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대고 나서 마치 기대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겠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들, 어리석다기보다는 연약한 믿음의 자리들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지금 환난받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환난과 극심한 박해와 유혹 속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근데 그 교회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른손에 7별과 7금초대 성도와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이 뭐예요? 당시에 장례를 치르거나 할 때 향수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고 때로는 약재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바친 귀한 물건 중에 하나예요. 이 이름처럼 서머나 교회는 그 땅에 향수와도 같고 모략과도 같이 서 있었던 교회였나 봐요. 하나님께 꼭 필요한 교회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 서머나 지역이 지금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터키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관광도시예요. 찬란한 문화를 자랑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요한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에 보낼 당시에 2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2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은 굉장히 큰데 그 당시에 이미 2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었고요. 최소 당시의 인구가 10만 명이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지방만 내려가도 10만 명 아닌 도시 엄청 많거든요. 10만 명인 인구 큰 도시. 그래서 이 당시에 서머나 지역을 아시아의 장식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찬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즈미르, 이 서머나에는요, 당시 최초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결국 뭐예요? 당시 황제가 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로마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이 서머나 당시 서머나 지역에는 이 황제를 섬긴 신전이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인사가 이거예요. 우리는 뭐 샬롬, 할렐루야, 또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의 인사는 뭐냐면 황제가 신입니다. 황제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황제가 나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나의 주라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기독교인은 황제를 주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들은 뭐라고 인사해요? 예수님만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서문화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늘 1절에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 대신 예수를 잃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었는데 죽음이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영생이라는 것을 붙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생의 자랑에 너무나 신경을 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영생의 자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 생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마치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요. 오늘 이 서문화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9절에 보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드립시스, 여러분 바위 위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정도로 환난이구나.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제도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황제가 선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데려오면 그 당시에 뭐 경찰과 같은 병사 군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실적이 쌓인다면 실적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워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상업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뭐 개업할 때마다 고사 지내는 것처럼 고사 참여 절 안 하면 그 길드에 허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 속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심한 박해. 당시 퀴리오스라고 하는 오직 황제만 퀴리오스인데 이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아보셨냐고요? 예수 때문에 직장의 자리를 다 잃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냐고요?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처음 고등부를 섬길 때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이 직급이 그때 연세가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셨는데도 이제 막 뭐 높지 않은 거예요. 뭐 계장, 뭐 주임? 아니 회사를 거의 뭐 25년 이렇게 다니셨는데도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지금 장로님 되셨고, 부장님, 왜 이렇게 직급이 낮아 했더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꼭 진급 시험을 주일날 봐서 자기는 안 봤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기들 다 승진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대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진급 시험 안 보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3, 4년을 다니셨다고요. 친구들은 이미 다 부장급, 차부장급 다 되고. 여러분 그분이요. 그러죠. 집은 왜 안 사세요? 돈도 좀 있을 텐데. 이게 차를 안 사시더라고요. 차를 왜 안 사세요? 했더니 차를 사면 자기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지 못한대요. 매달 선교사님 돕고 있는데 내가 좀 편하자고 선교사님 지원하는 걸 끊을 수가 없대요. 집은요, 동생이 보증을 잘못 써서 망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팔아야 돼서 자기가 그 동생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재개발이 돼서 좋은 집을 얻게 되었어요. 이분이요, 매년마다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저요 올해가 끝일 수도 있어요. 매년 이 기도 제목이에요. 매년 목사님 회사 지금이 끝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요 직급은 되게 낮은데요, 연차가 20 몇 년 차예요. 우리나라 제일 큰 회사예요. 연차가 20 몇 년 차가 되니까 연봉이 억대 연봉입니다. 직급은 낮은데 연봉이 많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매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4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4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다 마치시고 60이 넘으셔서 4년 전에 60 한 둘인가에 은퇴하셨어요. 지금도 좀 일을 더 하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계속해서 제가 이 교회 온 이후부터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제가 그 부분을 느꼈어요. 와,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는 누가 와서 저에게 목사님 진급 시험이 있는데요,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세요 그럴 거예요. 저는 시험 보고 오세요. 가서 시험 보시고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시던가 아니면
다녀오셔서 혹시 우리 교회 예배 없으면 다른 교회 오후 예배라도 드리러 가세요 할 텐데, 여러분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본인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해도 됩니다. 해도 본인의 믿음대로 예배 드리는 자리 찾아가세요.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믿음의 신념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궁핍이래요. 궁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남의 손을 빌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에 있어서 찍어 눌려져 있고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궁핍 속에 있는 삶.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떤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너. 여러분 정말 아세요?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알아주면 너무 고마워요. 알아주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내 삶을 이해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가 네 맘 알지. 나도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이 마음.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박해와 곤욕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쓰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보세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 여러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첫 번째 실상은 자, 너 아무것도 없지만 있잖아. 너는 부요한 자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하여 재물 쌓다고 막 재물이 많아 보이고 제가 부요한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더 부요해. 왜 그런지 아니? 이 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만한 지식으로 채워지고 있으니까 너는 부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다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삶. 너 있잖아. 네 인생은 이미 부요해. 매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봐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어제도 뭐 이렇게 저희 사역반 종강하면서 이제 졸업여행을 가야 되는데 했더니 예전에 막 교회에서 뭐 끝나면 막 그냥 교회 밑에 모여서 막 방바닥 같은 데서 모여서 근데 저는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찝찝해지기 시작해. 막 습한 곳에서 막 모여서 밤새면서.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어렸을 때, 권사님들 예전에 젊었을 때 막 교회 막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막 가스통 들고 가가지고는 막 그죠? 꼭 차에다가 이만한 LPG 가스통 하나 채워가지고는 같이 따라가서 막 그걸로 막 연결해서 막 애들 막 밥 해주면서 막 그게 좋대요. 그때 막 덥고 막 그랬는데 그때 에어컨도 없었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지. 어떤 분들이요 철야 와서 바닥에서 무릎 꿇고 그냥 바닥 두들기면서 그때 밤새 기도했던 때가 좋았대요. 부요함은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부요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을 생각할 때는 부요함으로 전진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애굽으로 향해서 눈을 돌리잖아요. 그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부요함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거 다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영혼을 붙들면 다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 얻었어. 내가 너랑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맞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또는 무료한 시간에도 그렇고 자꾸 가장 편안하고 좋은 친구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얘기하다 보면 그냥 즐거워요. 그 시간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부요한 시간이고 왜? 내 마음을 아시고 처음이요 나중 되시고 죽었으나 살아나신 그 죽음의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늘 부요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또 하나의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환난과 핍박 중에 있으면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게요 도와줘야 될 놈들이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동족이고 민족이죠.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섰다는 얘기예요. 로마의 앞잡이에 서서 로마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 탄압하고
핍박하는데 가장 먼저 앞장선 게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저 유대인 나쁜 놈들, 여러분 자꾸 이러니까 이 십자군 원정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폭력적인 집단이 돼요. 잘못 해석하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괴롭히고 박해하지 유대인 나쁜 놈이 아니라 그 뒤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을 누군가 괴롭힐 때에 그 사람 그 존재에 집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선포를 하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인간이, 한 인격이 나와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주는 많은 영향이 있다고요. 사람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 특히 믿음이 없는 분들은 환경과 상황을 못 이겨내요. 왜 도둑질합니까? 먹을 게 없고 막 사람이 쫄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막 그냥 어려워지니까요, 이 어려워진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두 가지 선택을 해요. 그래도 막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으로 뭔가 살려는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지르면서라도 뭘 살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 관계에 막 누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자살을 해버리죠. 둘 다 뭐예요? 뭘 놓쳤어요? 자꾸 이 상황 환경을 몰아가는 영적인 모든 존재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주하는 모든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해석이 가능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원수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대적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그 동료들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직장 생활하고 회사를 하면서 이익을 얻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자꾸 나를 건드리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치환해서 영적인 죄로 설하는 거예요. 그들, 야 유대인들 보지 마. 지금 너희의 믿음을 보며 시기하는 세상이 그들을 이용해서 너희를 어렵게 하는 거야. 오늘 남편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그거를 그 사람들로 보지 마시고, 이 사단이가 안 좋아하는구나, 나를 뒤집어 엎는구나,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이 세상,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세상을 이미 내가 이겼다. 죽음을 이겼기에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끝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였다. 나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장차 받을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부유한 자리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자리가 영적인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억해요. 미안하지만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너에게 고난이 없지 않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고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일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제 판결을 기다리는 거죠. 너 어떻게든 막.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야. 그 과정에 있잖아. 마귀가 너를 자꾸 너를 상소하고 너를 고소해서 옥에 던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때 뭐예요? 그러나 그게 며칠이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시간이 10일이에요. 10일. 그 10일 동안은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뭐예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인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 여기서 생명의 관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올림픽 같은 데서 1등하면 받는 관 있죠. 승리자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큰 교회 담임으로 가신 목사님 계시는데요. 그분 목사님은 맨날 무슨,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학교에 수업을 이제 목회학 수업을 하러 오셔서 그분 이제 제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자 주고받고 하면 항상 이분이 저는 참 그분 좋아해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해서요. 교수님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에 항상 죽도록 충성 이렇게만 쓰세요. 항상 마지막에 죽도록 충성이었어요. 충성은 누구의 충성이에요? 예수께 충성이죠. 충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변하지 않고 오직 늘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섬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그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고난의 유한성, 고난은 정해져 있어. 그 정해진 만큼 환난은 받을 거야. 그러나 네가 지금 누구의 명령과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뭐예요? 이미 둘째 사망해. 이기는 자가 뭐예요?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둘째 사망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 행위대로 설 때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값을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다. 죽더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삶이에요. 여러분, 혹시 임종 때가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고 나면, 눈을 뜨면 바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7장에 보세요.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광의 순간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이 죽어도 천국이라고요. 죽어도 천국의 삶이 이 땅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자리들 두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죠. 선뜻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지켜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데요, 그 상황이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모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다시 면회라고 들어가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막 다시 이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올 때 이 사모님이 편지를 써야 돼요. 사모님이 편지할 때요, 이제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길을 잘 가시라. 사모님 썼던 글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선을 담아서 1940년 9월 20일 끌려간 이후에 다시는 살아서 두 분이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의 그 믿음도, 목사님의 그 믿음도 마지막까지 예배로 성도와 인사하고 헤어지면서 그때 마지막 드린 기도문이 이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어보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무엇으로 대답하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에 남겨진 사모와 자녀들의 굶주리고 환난의 자리로, 사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자녀들의 원망을 받으면서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하시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니까 믿음으로 서는 모든 자리마다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 안다고 하시고서는 장차 너희가 받을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옥에 갇혀 죽을 고비 앞에 설 자리가 있대요. 그 환난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도 뭐 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이게 뭔가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래서 너희는 부요한 자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어떤 분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신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점검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놓치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가 주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돈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권력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한 데서 맞서 싸우며 아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전부다 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돈 몇 푼에 흔들리고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넘어지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세상에 부들부들 떨면서 치욕과 모욕 속에서 억울해하며 마치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인가? 하나님, 만약에 그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끝내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고난의 십자가를 어디에 두고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부족해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며 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십자가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다시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내 자아를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죽으시고 그러나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하신다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